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도 1절부터 12절까지 했고 오늘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세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 원어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딱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화가 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차를 가지고 나가는데 교통경찰관이 딱 서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휙 불고 잉 사이렌을 펴서 잉양인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서야 되죠. 왜 쓰는가요? 교통경찰이 불렀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 경찰관은 경찰차를 타고 경찰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죠. 왜 썼을까요? 우리가? 네. 교통경찰은 차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은 권세라고 해요.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국가로부터 경찰 훈련을 받고 시험을 쳐서 경찰이 돼서 우리 교통 이거를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울 수 명령이 있는 거예요. 네? 밖에 나가서 그분이 사복을 입고 서라 하면은 쓰겠어요? 사복 입었는데 경찰차를 딱 경찰 옷을 입었으니까 그런 권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도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는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똑같이 살아가요. 먹고 학교도 가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권세가 있어요. 누구에게? 이 마귀에게. 서라! 예수님으로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저도 하지만 여러분 초신자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처럼 놀라운 삶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권세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체성인지 내가 자녀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몰라서 그렇고 두 번째는 그걸 아는데 하나님 자녀로서의 뭐가 있는지 아는데 권세를 알긴 아는데 안 쓰니까 교통경찰관이 근무하는데 당신에게 오늘 교통딱지 10개 받아오시오 권세를 줬는데 그걸 안 사용한다면 목령불복 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급이 낮아지고 경찰을 못하게 되겠죠.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권세를 줬는데 안 쓰는 거야.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안 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적인 계급이 낮아지는 거예요. 경미자매 여기 보세요. 계급이 낮아져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야. 경미자매도 이제 세례를 받아서 권세가 생겼어요. 예수님 구주를 믿는 그런 자녀로서의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쓴단 말이야. 그러면 영은 여전히 애기 써야 돼. 기도도 하고 예수님으로 가라 이 마귀들아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교통경찰관이 서라 사이렌 울리고 막 따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경기자매도 이제 마귀에게 향하여 마귀에게 가라 마귀 서라 마귀 따라가라 이럴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뭐예요? 두꺼비처럼 도깨비처럼 딸고 뿔 달리고 막 우리 쫓아오는 게 아니라 그게 마귀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 낙심케 하고 우려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마음의 이런 모든 것을 총충해서 마귀 역할이 있어요. 그걸 내가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살기 싫고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나의 불쾌한 마음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어둠의 영혼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시원케 되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특권 지난주에 다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얘기했어요. 그걸 다시 설교를 들어보고 이해를 하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 자녀의 특권 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찾아볼 거예요.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세 번역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성탄절 이제 다음 토요일 날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왔어요. 사셨어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어요. 아, 예수님 본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은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준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사람들은 뭐가 충만해요? 사람들 다 그래요. 거짓이 충만해요. 거짓. 모를 척 아는 척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다는 뭐예요? 사람을 점수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예배 태도 나쁜데 저 50점이야 이렇게 우리는 보통 사람을 판단해요. 점수는 안 해도 저 예배 잘 드렸다 못 드렸다 뭐 했다부터 점수를 매겨 사람들에게 90점이다 100점이다. 예수님은 점수를 안 매겨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요.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우리 희수 여기 보세요. 점수화시켜서 사람을 평가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점수화시키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천국 가서 예수님도 이제 점수된 거를 상을 줄지 몰라요.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점수를 맺혀서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주일날 왔는데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거를 따져보면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우리 아이도 이번 주에 좀 혼냈는데 희수만 잘못했나? 저도 하나도 잘못한 게 많아요. 점수로 따져보면 저도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근데 100점짜리가 아니지만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목양하고 그런 거. 왜 맡겼을까요? 은혜를 베풀어 줬어.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성례를 행하고 그러는 거죠. 사람은 다 100점에 하나님의 기대에 몸이죠. 성경은 그걸 다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인간은 악하다, 죄악에 치우쳤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해요. 우린 다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 모두가 다 참말, 참. 우리는 F, 어지. 예수님은 T. 우리는 어떻게 보면 깊은 마음의 무의식까지 들어가면 다 거짓이야. 내가 진짜 참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내 본성으로 들어가면, 내 내면의 본성으로 들어가면 다 거짓이에요. 거의 90%가 거짓이야. 왜? 인간 본성은 다 욕심 많고 거짓이고 탐욕스럽고 가증하고 이 내면이 다 부패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부패,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선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어요.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왔기 때문에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씨앗이 심겨져서 여기서 힘을 내서 꿈틀꿈틀 자라기 시작하고 내 영이, 내 마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 부르고 인식하면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내 마음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가 나타나려면 내 양심이, 은혜와 진리가 살아나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는 권세가 쫙 이런 거 설명이 좀 끝나는데 왜 이걸 하느냐? 그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권세를 가지려면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 내가 은혜와 진리를 인식해야 되고, 은혜와 진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거짓이에요.
날마다 나는 막 게으르고 나는 미워하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이런 삶에서 늘 감사하고 여유를 쏟고 예수님처럼 인자하고 용서를 베풀 줄 알고 예수님처럼 자애롭고 마음이 넓고 이런 모습이 돼야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우리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5살 잉아 태어났어요. 걔도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다 사람이에요. 근데 강아지가 와서 하면 막 애기가 어떻게 물잖아. 하고 물잖아. 애기는 그 권세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개를 쫓을 힘이 없는 애기는. 걔가 마귀예요. 마귀. 이 5살짜리 애가 그 강아지한테 무서워하잖아. 우리 아이도 그랬어. 희수도 강아지를 무서워. 근데 강아지한테 무서워 말도 안 돼 그렇지만 무섭잖아요. 강아지. 우리도 영적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가득 차지 않으면 마귀가 무서워. 마귀 무서워. 내 안에 역사하고 환경이 재정적으로 어려움, 내 안에 어떤 불안, 두려움, 어떻게 될까 누가 뭐 이렇게 근심걱정이 막 있어. 그러면 불안한 마귀 앞에 덜덜 떨고 왜 그래요? 마귀는 내가 예수님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못 쫓는 거야. 애기니까 못 쫓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에 작용되는 것을 삶을 따르고 어느 정도 채워져 있다면 내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했잖아요. 예수 믿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때 나를 도와주시고 영접기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호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예전에는 성경을 볼 때 이 사망의 모습 나를 건져내라 탄식인 줄 알았어요. 탄식. 근데 우리는 많이 탄식하잖아. 거기서 끝나잖아. 그러니까 성화가 안 되죠. 거룩함이 안 나타나. 근데 이게 탄식이 아니라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하고 대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탄식이 아니라 질문하고 답을 얘기하는 그 답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번역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탄식하고 끝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저도 예수 오래 믿었지만 우리 임사모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권세가 안 나타나느냐? 탄식하고 말기 때문에. 다른 게 죄이구나, 안 되는구나.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성화가 안 되고 늘 그 모양이죠. 근데 오늘 로마서 7장 24절에는 세번역 성경이 정확히 표현이 어감이 나타나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7장 24절 저기 메시지 성경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누구 없습니까? 누구 없습니까? 공부한 예수 많이 믿어도 이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나는 공부한 거야. 정말 던져 하는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메시지 성경이 더 정확합니다. 해줄 수 있는 누구 없습니까? 탄식하는 거야. 누구 없냐고. 그때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서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신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 세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 영접기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고 예비하고 찬양하면 예수님이 내 양심과 마음과 이 모든 생각을 중요해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바로 세운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 경미자매도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 제대로 믿기로 결단했는데 이제 경민이가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이 아이디어를 줘요. 아이디어, 생각을 주고 감동을 주고 여기 보세요. 감동을 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싫어 아빠 막 짜증내고 막 교회도 이렇게 부수며 그랬는데 이제는 집중하면 예수님 그러면 경민아 그러면 안 된다. 이 속에서 들려오는 거야. 희수야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의 인격이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말을 던지는 거야 나한테. 그럼 되겠니? 근데 가만히 집중하고 이렇게 기도 막 열심히 안 해도 돼.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묵상하고 그러면 내 안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 그 바로 잡아준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바로 세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감정이 상할 때도 화가 날 때도 뭐 그런 거예요. 막 감정이 막 드러나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감정이 상할 때도 올라왔을 때도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좀 누구한테 막 삿대질 안 하고 폭력을 행하지 않고 뭐하고 그러면 내 안에서 그러지 마라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게 비정상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얘기 아니야. 다 평범한 그리스도인. 예수 믿으면 다 환상을 보고 마음이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 25절은 성화에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의 핵심이에요.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랴 탄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없습니까? 우리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모순이에요. 아까도 서론적에 인간의 모습에 대해 얘기했지만 모순인 거예요. 우리 내면은 아직도 고통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짜증내는데 속은 그냥 신사숙녀처럼 행하는 거야. 목사처럼.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된 삶, 이중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이것이 탄식에서 끝나지 않고 질문하는 거예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내 마음에 이제 내가 그냥 나를 속이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보통은 그냥 쓱 덮고 내 마음이 충동이 일어나는 감정대로 행하고 말하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의 인격을 자꾸 얘기하는 걸 들리게 되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자 권세가 나타나는 한국교회 많은 어떤 지도자리나 지금의 현 상황은 은혜와 진리가 없어요. 다 율법이야. 보수, 진보. 김학중 목사님이 국가조청기도회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들어갔거든요. 정답은 사랑입니다. 설교 제목이 정답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설교맨 가운데 참 은혜나게 은혜되고 좋았는데 정답은 사랑입니다. 누가 몰라? 다 알아.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 어떤 분이냐가 약간 적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설교 잘했어요. 너무 존경하고 훌륭한 분이고 설교 잘했는데 정답은 사랑입니다 하고도 선포를 했어요. 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기독교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정치인들 은혜를 받고 남에게 은혜를 나눠주세요.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대학의 표가 뭔지 아세요? 진리. 다 연세대, 한양대, 서울대 다 진리. 그 진리가 뭐예요? 참을 따른다는 거 아니에요? 참. 근데 진짜 대학에 참 대신 예수 진리가 있냐? 은혜와 진리가 우리 마음에 충만해져야만 권세가 나타나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잘못해도 우리 희수 잘못하고 그래도 그거만 잘못한 것만 얘기하지 자꾸 끄집어내고 뭐하고 그러면 안 되고 자꾸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나도 은혜를 받고 남편이 또 은혜를 받고 주사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으면 어때요? 여유롭고 낭만스럽고 편안해지고 그 은혜를 받는 자의 특권이에요. 권세는 어디서 나와요? 마귀에 대해서 딱 명령하고 지적하고 축사할 수 있는 이 권한은 은혜와 진리에서 나와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인격 그 자체.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동행권이에요. 권세. 그냥 권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눌 텐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동행권이에요. 권세의 동행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옛날에는 저도 성경에 나왔으니까 하는데 그걸 체험해야 돼. 예수님 나와 동행하는 거죠. 이제 격리자매도 체험할 거야. 꿈에 나타나고 예수님 꿈으로 알려주고, 네? 격리자매 예수님 꿈에 나타날 거예요.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네? 동행권. 권세는 가장 큰 것이 동행권이에요. 네?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뭐였냐? 자기와 함께 있게. 마가복음 3장 14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서 전도도 하고. 전도가 목적이 아니야. 먼저 함께 있는 거. 예? 동행권. 요즘 코로나 시대 외롭죠? 우리도 외롭지만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함께 있다는 느낌, 임재의식 속에서 함께 있다. 동행권을 여러분 권세를 가지기 바랍니다. 행하기 바라요. 이제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 특권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동행권, 두 번째는 응답권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는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권이.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된 대로 주님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합니다. 그러면 구합니다. 딱 한 번 기도하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기도해서 응답이 돼요. 연초에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 또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했던 내용을 주시리라. 받은 걸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또 자전거를 있는데 또 자전거를 사다 달라고 계속 어제도 막 쫄르고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아이가 받아냈어요. 구하니까 주잖아. 아버지, 다른 애들은 자전거 큰 거 타는데 나는 작아요. 사주세요. 얘는 생일날 사주기로 해서 생일날. 응답.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주셔. 올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말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받은 게 뭔가? 물질 세계에서 그렇지만 내면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찾을 수 있어야 돼. 응답권. 세 번째죠. 상속권입니다. 동행권, 응답권, 상속권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 은혜와 진리가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도 상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아빠를 닮고 엄마를 닮고 때는 못된 것도 닮아서 못하기도 하지만 상속되잖아요. 유전되잖아요.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의 언행, 우리의 인격이 아이에게 상속되잖아요. 나쁜 거는 끊어야 되죠. 저주는 끊어야 되지만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면적인까지 상속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늘 신앙생활하면 그게 상속돼요. 그냥 다 흡수돼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습, 성품이 이렇게 쭉 내 삶에 라이프 스타일로 굳어져요. 왜 현대 그리스도의 못 사냐? 이중적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즐겁고 찬양하는데 집에 가서는 화내고 집에 가서는 예수님의 인격을 생각 안 하니까 예수님께 집중 안 하니까 집 따르고 교회 따르고 직장 따르고 또 친구들 모임에 따르고 그러니까 오중인격이 되는 거 그리스도인이 이중적인 게 아니라 집에 다르고 가정 다르고 교회 다르고 직장 다르고 친구들 모임에 다르고
친구들 모르면 친구들 야너 술 먹으라 내 받아 마시고 막 세상적인 하고 또 교회 가서 또 틀리게 하고 가정에서 막또 자매들 다 잡고 5중, 6중, 7중, 8중 다 죽이겨. 그러니까 능력과 건세가 없고 못 살아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 말 언행을 똑같이 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면 내가 예수님의 기억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올려주는 거예요. 상속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내면에 상속되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늘 말씀 묵상 찬양하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가정에서도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되고 예수님이랑 어떻게 교육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훈육했을까, 예수님이랑 어떻게 직장생활할까 늘 생각해보면 양심에 이렇게 알아서 그래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못 살아서도 반성이 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죠. 동행권, 응답권, 상속권을 얘기했어요. 네 번째는 보호권이에요. 보호.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가 나왔어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는 구원받을 상속자예요. 상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재산, 예수님의 모든 실적,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속되는 거예요. 상속받는다니까 좋죠. 구원받을 상속자 위하여 섬기라고. 천사들을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요. 혹시 천사 얘기 들어보세요? 천사 우리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천사예요. 아 천사다. 그래서 무슨 아파트 무슨 602호 천사호 천사가 있는 천사가 우리 둘러치고 있는 아파트 천사호. 그게 아니라 천사들은 섬기는 영,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요. 지금도 천사가 있어요. 우리 어떤 교회 가운데 김학중 목사님이 간증했대요. 개척교회 2명, 3명밖에 없고 자기 아내가 있는데 너무나 힘들고 개척교회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울부짖고 막 울고 기도하는데 천사가 이렇게 딱 보인대. 예배 시간에 천사가 눈이 영화를 열어줬는지 그 간증을 들어서 누구한테 김학중 목사님 개척교회. 근데 천사가 딱 보니까 그날부터 설교를 엄청나게 막 준비했대. 하나님이 보고 있구나. 천사도 있구나 하면서 설교를 굳이 열심히 준다. 저도 몇 명밖에 없지만 열심히 설교 준다. 하나님 보니까 아니까 느껴지니까 깨달아지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 간증 들었는데 자동차를 막 타고 가는데 잠깐 졸았는데 천사가 이 차를 갖다 확 돌려가지고 사고 나는 걸 막아주는 걸 봤대. 그런 감정 무슨 말이 많이 들어봤어.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 항상 배우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뭐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천사가 있대요. 수호천사가. 수호천사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가면 그 사람의 천사가 항상 그 사람을 보호한다. 비난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딴 사람을 막 업신여겼어요. 그럼 천사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갑질하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 갑질할 수가 없어요. 이 천사가 지금 말하고 보호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우리 자녀 사이에도 막 함부로 갑질하고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을 존중하면서 잘못된 것만 얘기해. 천사가 보호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겠어요? 맨날 그럽니다. 보호권 4개 얘기했어요. 동행권, 응답권, 상속권, 보호권.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을 때 예수님 잘 믿도록 어떤 내 자신을 가꾸려고 의지를 들였을 때 이런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5번째 결박권.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힘을 파워를 줬다는 거예요. 아까 경찰 얘기했죠. 교통경찰관 서라 하면 사이렌 띵 하고 올라가고 딱 서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그 사람에게 경찰관에게 주는 권세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자를 체포하고 구금하고 면허증을 제시를 요구하고 조회하고 이런 권한을 준 거예요.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다 마귀를 결박권을 줬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걸 믿고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되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순수한 사람. 예수를 처음 믿어도 그런 권세가 있대. 마귀를 향해서 막 뿌리고 마귀를 향해서 터치하고 내 삶을 향해서 선포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게 막 악을 쓰고 선포하지 않아도 은혜와 진리가 딱 충만해 있으면 기도하고 결심하고 선포하고 그대로 끊어지고 되는 거죠. 결박권.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게 결박권이에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이 뭐예요? 그냥 이 자연상의 뱀이에요. 뱀이 상징하는 게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이 어떻게 역사해요?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 미움, 증오, 낙심, 우울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뱀과 정갈이에요. 뱀과 정갈을 찝어내고 밟고 이게 결박권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세상에 어떤 행악을 하고 그러느냐? 결박권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박하세요. 여러분 내가 막 우울해져서 감정이 막 폭발하고 내가 있는 감정은 예수면 떠나가라! 이렇게 안 해도 내 마음속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떠나갈지 불안해요. 떠나가라. 미움해요. 떠나가라.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의지하고 내 마음을 들였을 때 결박권이 생기는 거지. 그냥 화하면 화난 대로 그냥 한방당하고 미움, 우울하고 푹 꺼져 있어. 그냥 불을 들러쓰고. 저도 신학생 때 우리 여기 이제 성도님 계시지만 대학 등록금 신학생인데 등록금에서 이런 푹 뒤집었어. 누가 안 주나? 막 하루 이틀 뒤집었으니까 우리 애들이 막 깨우더니 야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다 일어나라 막 그러더라고. 일단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게 도와줘. 뭘 말하거나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입을 둘렀어. 세상 탄식하고 억울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면 권세가 없어져. 마귀가 밟아버려. 뱀과 정갈이 나를 밟아버려. 그러지 말고 입을 팍 쓰고 찬양을 한 3곡 5곡 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재정적인 어려움은 떠나가라. 이 마귀야 우울한 마음 떠나갈지어.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해보세요. 의지를 드려야 돼. 그래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거지. 입을 뒤집어 쓰고 세상에 그런 적 있었어요. 신학생 때 전사 때도 그랬어요. 교회에서 해고당했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전도사 열심히 했는데 나를 몰라주고 해고를 해. 안다. 근데 그러면 내가 권세가 없어서 탁 털고 찬양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있지만 막 찬양에 옥문이 열어지고 그러는 기적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결박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의 이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신디 제이콥스가 2020년 한국을 향한 예언하는 걸 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똑같은 선포가 있지만 핍박의 시대가 올 거라고 예언했어요. 핍박의 시대. 지금 동성애와 지금 국가적인 어떤 이런 이데올을 통해서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어요. 교회는 왜 자꾸 언론에서 얘기하고 교회만 예배 못해요. 밥 먹게 하고 다 먹는데 불공평하다 이거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지금 그런가. 교회도 반성을 하겠지만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깨어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게 핍박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미국의 유명한 예언사죠. 건강하고 다 인정하는 기도해야 돼. 회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중보기도 아니에요. 우리
우리 중보기도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목회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지만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 1시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천 기도의 집 아닙니까? 구천 기도의 집 세계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책임지고 있는 걸 인정합니다. 이게 결박권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결박하고 내 안에 묶여진 짐들을 결박할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이걸 이해하면 내 안에 축사가 가능해. 저기 치유사역하는 화평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발라서 축사를 해라.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서 축사를 4가지 기도문 얘기합니다. 보혈을 발라서 축사를 하고 성령의 권능, 성령의 사역, 성령의 기름을 인정하고 또 한 가지 기억 안 나요. 4가지 얘기했는데 이 보혈을 적용해서 결박하는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인정하고 우리는 결박권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 기도지만 이 결박권을 가지고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선포하면 돼요. 결박하면 돼요. 먼저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우려, 우울과 두려움을 결박하고 떠나기를 선포하고 주변 사람들에 있는 영적인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그래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 나와서 30분 동안 찬양하고 불을 짓고 그러면 네 안에 노래방 가서도 막 노래하면 막 스트레스가 풀리고 해방감 있는데 하나님의 찬양하고 막 불을 짓고 기도하면 왜 그게 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 안 사용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막 불을 짓고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어둠의 영, 낙심, 우리 자존이 탁 떠나가고 새롭게 성령의 기름을 임하는 그런 결박감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동행권, 응답권, 상속권, 보호권, 결박권이 있습니다. 처음 믿었더라도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인정하고 예수님 나의 이런 일에 선포하면 다 이루어져요. 초신자 막 믿음 있는 사람 상관없어요. 내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졌을 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인격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권세를 사용하고 나니 2020년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권세를 사용하여서 세상의 악한 것을 결박하고 파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우리